국방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최첨단의 무기들을 개발해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무기 중에 무엇이 최고의 무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단정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해상에서 현존하는 무기 중에 최강의 무기로는 이지스함이라는 거 알려져 있습니다. 이지스라는 말은 제우스가 딸인 아테네에게 준 방패의 이름입니다. 이 방패에는 메두사의 목이 달려 있어서 메두사와 눈이 마주치는 적은 돌이 되어 버리는 최강의 방패입니다. 이 이름에 걸맞게 이지스함은 최강의 방어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지스함은 1000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개의 표적을 한꺼번에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적이 항공기가 공격해 오면 미사일을 발사해서 격추할 수 있습니다.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서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습니다. 10km 이내로 접근하는 적기나 미사일이 있으면 대공 미사일로 격추를 합니다. 근접해 오는 적이 있으면 30mm 대공포가 발사됩니다. 대공포는 분당 4,50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완전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명령이 떨어지지 않아도 적을 향해서 발사가 됩니다. 바다에서 잠수함이 접근해 오면 잠수함을 잡을 수 있는 대잠 미사일이 있습니다. 어뢰를 쏘면 어뢰를 유인할 수 있는 기만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스텔스 기능이 되어 있어서 레이더에서 이지스함을 보면 작은 어선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의 온도를 낮추는 기능이 있어서 열적외선 카메라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런 막강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최강의 무기라 인정을 받습니다. 이지스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는 그 위력이 실감이 나지 않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지스함의 훈련 장면을 직접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시에 20개의 표적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고 분당 4,500발을 발사하는 대공포가 발사되고 대공미사일, 대잠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가까이 본다면 그 위력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지스함의 위력을 가까이서 목도했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도하며 기뻐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지스함이 누구의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지스함이 우리의 적들의 것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지스함의 위력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지스함이 우리의 것이라면 우리의 국군의 것이라면 그러면 그것을 보고 안도하며 기뻐하게 되겠지요. 이지스함이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서 그 위력을 보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능력을 알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능력이 자신을 적대시하고 자신을 심판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능력으로 자신을 보호한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능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합니다.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자신을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비할지어다. 다윗이 권능 있는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능 있는 자들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 견해가 있지만 많은 견해들이 천사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을 향하여서 권능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천사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입니다. 천사들에게 권능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했으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는 거죠. 높은 자건 낮은 자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져야 되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선물을 할 때도 그 이름에 합당한 선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광에 합당한 선물을 주게 되지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청와대에서 4폭짜리 그 병풍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풍의 가격이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니까 그 고가의 선물을 주는 겁니다. 일반 미국 사람이 왔다고 해서 그런 고가의 선물을 주겠습니까? 그 이름에 영광에 합당한 선물을 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도 그 이름의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자면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가장 좋은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너무 가난해서 새를 제물로 드리더라도 흠없는 새, 좋은 새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도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를 보면 콩팥과 기름을 바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좋은 부위입니다.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때도 가장 좋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뭐 다 조수미처럼 노래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드려야 되죠. 교회에서 발표회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 발표회를 할 때 정말 대충 준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율동을 하는데 율동을 다 외우지도 못하고 대충 하는 거죠. 연극을 하는데도 대사를 다 외우지 못하고 대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대충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대충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에 합당하게 우리가 경배를 드린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2절 하반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보시면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복장이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속바지, 세마포 속옷, 띠, 관 이 4가지를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반포 속옷을 입고 그리고 겉옷을 입고 허리띠를 두르고 에봇을 입습니다. 이 에봇에 판결 흉패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관에는 금으로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게 지금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복을 입는 겁니까? 양장을 입는 겁니까? 거룩한 옷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노래를 잘해도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이 되겠습니까?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온갖 음란한 짓과 방탕한 짓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다윗은 권능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늘의 천사든 왕이든 장관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생각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알게 됩니까? 보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이 피조세계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죠. 땅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피조물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는지 알죠. 잡초, 풀 한 포기만 자세히 봐도 그 풀에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풀들 중에 가끔 보면 건드리면 스스로 오므러지는 그런 풀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생각 안 나지만 그런 풀들 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해주신 것,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 홍해를 갈라주신 것,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신 것, 가나안 땅을 주신 일,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신 일, 이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과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상, 또 하나님 행하신 일,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님 행하신 일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알게 되는 일이 많지요.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 입시를 이제 대학교에 진학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죠.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중3 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인문계를 가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공부를 적게 해도 되는 실업계를 갔죠. 그냥 생각이 짧았었으니까. 그리고 실업계를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제 성적으로는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3년 동안 거의 반에서 1, 2등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애들이 열심히 놀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조금 공부하고도 한 1, 2등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시 과목은 완전히 담을 쌓고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들어갈 때까지 뭐 국영수는 완전히 손 놓고 지냈고 입시 과목은 전혀 공부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3이 딱 올라가면서 대학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입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한 1년 동안 입시 공부를 독학을 했습니다. 사법고시를 공부하시는 어떤 분이 저를 좀 가르쳐 주겠다고 무료로, 그래서 그분한테 공부를 배우면서 혼자 입시 준비를 했었습니다. 나름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대학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수를 하는데 이게 입시 제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학력고사였는데 수능으로 입시 제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수능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재수하면서 굉장히 염려가 많았습니다. 내가 이 공부를 어떻게 따라갈까. 그런데 제가 입시학원에 딱 가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 입시학원이 되게 큰 입시학원이었습니다. 제가 속했던 반만 해도 한 90명 정도, 한 반이 9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서 첫 모의고사를 딱 쳤습니다. 수능 첫 모의고사를. 첫 모의고사를 딱 쳤는데 제가 그 반에서 1등을 했어요. 90명 중에. 그 중에 이렇게 나름 명문 고등학교를 나온 애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1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도무지 이 성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갔죠. 성적표가 틀린 것 같다고, 이게 잘못된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정정해달라고 찾아갔는데 선생님이 맞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성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수능도 좋은 점수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을 찾아보니까 4년제 국립대학을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그때 제 대학에 들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경험했죠. 그 당시에 저에겐 그게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간증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 한 2박 3일은 쉬지 않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알게 됩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아는 게 우리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알게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능력과 영광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를 내리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알게 되는 겁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많은 물 위에 있습니다. 물은 물인데 많은 물이죠. 많은 물 위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많은 물 위에서 천둥 소리를 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물은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지중해를 말하겠죠. 다윗은 바다 위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것을 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물 위에 계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면 바다가 잠잠하겠습니까? 요동치겠습니까?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바다가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천둥 번개가 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바다에게 요동치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니면 요동치는 바다를 잠잠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은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하나님이 바다를 통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요동치는 바다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물 위에서 바다를 통제하십니다. 다윗은 바다에 치는 천둥 번개를 보면서 바다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4절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천둥 번개 소리를 굉장히 가까이서 들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들판에서 비가 와서 굴에 숨어 있다가 굴 앞에 번개가 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천둥 소리가 탁 쳤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위엄 소리가 얼마나 위엄 있는지를 그 소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엄 있으신 분인지 그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아는 겁니다. 위엄 있는 소리, 이런 소리는 어떤 소리를 말하겠습니까? 중저음의 목소리가 위엄 있는 소리입니까? 위엄 있는 소리라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못 들었다고 말할 수 없고 듣고 나면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소리가 위엄 있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천둥이 쳤을 때 천둥 소리를 못 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천둥 소리를 못 들을 수는 없습니다. 천둥 소리는 누구든지 뚜렷하게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둥 소리를 들으면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힘있다 말하든지 뭔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위엄 있는 소리입니다. 못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 듯 모를 듯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듣고도 거부한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할 수 없는 위엄 있는 소리죠. 다윗이 천둥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위엄 있으신 분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5절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어버렸습니다. 백향목은 목재 중에서 가장 견고한 목재입니다. 그래서 꺾이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그런 목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에 백향목이 꺾여집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백향목이 부서지는 겁니다. 천둥 번개가 쳤더니 백향목이 꺾이고 부서지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소리에
백향목이 꺾인다, 부서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백향목이 꺾이고 부서진다는 것은 이사야서의 표현을 빌리며 표현을 보면은 교만한 자들이 꺾이고 부서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13절에 백향목을 교만한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라도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시면 꺾일 거다, 부서질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사람들이 완고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꺾일 것 같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교만함이 꺾여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마음이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산산이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무서울 게 없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김익두 목사님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별명이 아나꼴 호랑이였습니다. 안 만나는 게 그날은 운이 좋은 날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꺾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있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술 취한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을 다짜고짜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유는 나보다 빨리 올라왔다고. 실컷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그대로 맞고 있었어요. 실컷 때리더니 이제 멈춥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묻습니다. 형씨 다 때렸어. 그러고 나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내가 김익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살려달라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당신 죽었다는 거죠.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아주 아나꼴 호랑이 같은 사람도 두들겨 맞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사람으로 꺾여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교만하고 완고한 자도 그 소리 앞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금요 기도를 올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 앞에 꺾인 거죠. 하나님의 소리 앞에 부서져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백향목을 꺾을 수 있는 영광과 권능이 있으십니다. 6절도 보시겠습니까?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소리는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만들어 버립니다. 레바논과 시론을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죠. 시론, 이것은 헤르몬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 레바논의 동쪽에 있는 헤르몬산을 시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헤르몬산은 해발 3,000m에 이르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면 이 레바논과 시론, 헤르몬산도 들송아지같이 뛰게 된다는 겁니다. 레바논산 또 헤르몬산 이런 산들은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 같은 산입니다. 이런 산이 하나님의 소리에 송아지처럼 움직이는 거죠. 송아지처럼 폴짝폴짝 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을 것 같은 산도 송아지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강대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대국들, 이런 강대국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그런 강대국도 흔들리는 겁니다. 악의 세력들이 강해요. 그래서 너무나도 견고해서 요동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시면 그 악의 세력들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강한 권세를 가진 자들도 하나님의 소리 앞에 송아지처럼 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것더라도 얼마든지 요동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른다는 얘기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겁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는 걸 하나님의 소리가 화염을 가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망하라 하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죽는다 하면 죽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있으라 하면 있고, 없어지라 하면 없어지고, 살라 하면 살고, 죽으라 하면 죽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이렇게 능력 있다는 것을 다윗이 그 번개를 보고서 깨닫게 되는 거죠. 8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헤르몬 산이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라면요, 가데스 광야는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킨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헤르몬 산과 가데스 광야, 북쪽과 남쪽의 모든 땅들을 다 진동시키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온 땅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벗어나는 땅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땅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의미가 8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하나님의 소리에 암사슴이 낙태를 하지요. 그리고 살림이 맑게 벗겨집니다. 암사슴이 뛰놀고 나무가 울창하던 숲이 하나님의 소리에 황폐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암사슴이 낙태를 하면 암사슴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합니다. 울창한 숲을 맑게 벗겨버리면 숲이 황폐해집니다. 동물들이 뛰놀고 살림이 울창하던 곳이 하나님의 소리로 황폐해져 버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면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다 철저하게 파괴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소리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가 천둥을 가지고 다윗이 여호와의 소리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사실적인 묘사입니까? 문학적인 표현입니까? 천둥이 울리면 그건 하나님의 목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이죠. 천둥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하나님의 눈물이고, 그리고 번개가 내리면 하나님의 화살을 날린 거고, 이렇게 다 표현하는 건 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소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천둥을 누가 치게 하느냐? 하나님이 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개를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거죠. 자연상 모두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천둥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둥과 번개가 치는 들판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눈앞에서 번개가 내리치고 귀가 찢어질 것 같은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천둥 번개에 백향목이 꺾이는 게 보입니다. 번개 때문에 들판에 불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암사슴이 낙태를 하고, 그리고 살림이 초토화되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지가 요동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목도하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해를 당하지 않을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백향목처럼 꺾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맑게 벗겨버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 권능을 보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까?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지금 홍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홍수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땅에 지금 홍수가 일어나서 땅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홍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재앙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재앙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지요.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자기 백성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천둥 번개로 인하여서 땅이 요동하고 있고 홍수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는 지금 재앙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지가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위엄을 받습니다. 천지를 뒤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위엄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자신을 심판하신다고 생각했으면 다윗이 두려웠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실 것, 자신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실 거다, 자신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거다,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크다는 걸 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알면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 나의 삶을 맑게 벗기시는 게 아닌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면서 기뻐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이 확신을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나에게 평강을 주실 거다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자들로 택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재앙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릴 자들로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크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평강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릴 때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는 수많은 재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나팔 대접의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나팔 대접의 재앙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그것은 악한 세력들, 악한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들을 내리기 전에 몇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죠. 인을 치고 나서 그 인 맞은 사람들은 재앙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인 맞지 않은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재앙에서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는 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재앙이 가득할 때도 신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겁니다. 그걸 믿어버리면 그러면 재앙의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홍수가 일어나고 있죠. 100년 만에 홍수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진들이 일어납니다. 강도 9, 9.0 이런 무시무시한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쓰나미로 인하여서 초토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산이 터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한번 뒤흔들어 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앙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재앙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내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능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